마음을 빼앗는 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압살롬에 대한 기자가 우리 어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늘 그의 자랑이 되어졌지요.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을 보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까지도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많은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면 큰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도망을 했죠. 그러나 다윗 곁에 요압이 아주 주선을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가까이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 아버지 다윗 옆에 있었지만 얼굴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는 원망스럽고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반란하여서 내가 왕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을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2절에 봤더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있다가 혹이라도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왕께 가까이 와서 뭔가 이 일을 좀 바르게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을 딱 붙잡아서 보니까 왕자입니다.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끝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어깨를 토닥거려 주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래 너의 일이 옳다마는 왕께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한번 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훔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이 장면은 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이 다 그 마음을 훔쳤으니 이제는 뭐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것은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훔쳤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쓰여졌죠.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훔쳤을까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교회 공동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허물어 자기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미고 도모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참 압살롬이 참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아빠 좋냐 엄마 좋냐? 그 말은 너는 앞으로 내 편이 될 거냐 엄마 편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가정에 자라나는 사춘기의 아이들에게도 자기 편으로 부부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요즘 자녀들은 이걸 보고 줄타기라고 합니다. 딱 보고 내 용돈 주는데 내가 그 편이 되겠다. 이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자식이 줄타기를 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자기 편에,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내 자식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고 아주 자식을 정인으로 세워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우리의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압살롬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는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는 몰랐는데요, 따라가기만 따라갔는데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리치라 할 때 와 하고 나는 소리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반란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살다가 그렇게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정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은 다윗 왕을 위해서는 일인가, 교회를 위한 일인가, 여기에 대하여 중심과 포커스를 줘야지. 이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자구나,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했더니 이 사람은 바르게 판단해 줬구나, 그만 자기 자신의 자기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기에게 유익되어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자, 시간이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2년까지는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아주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제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아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반란군을 데리고. 그런데 누구 이름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내 아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서원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는 마음은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야, 내 아들 믿음이 있구나, 내 아들은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제 좀 정신 차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지금 속이고 있지요. 아버지에게 속이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일을 지금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행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숭배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쉽게 말하면, 좀 힘있게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높임 받으려고, 나도 나름대로 내 세계를 한번 구축해 하려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서 한번 대적해 보려고. 여러분, 이런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말렸을 때 그만 거기에 따라오던 군사에 의해서 배에 찔려 그만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 11절에 봤더니 그때 청함받은 200명, 이 청함받았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너 언제 나와? 하고서 이렇게 자기를 청해줬을 때 그 사람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야, 왕자 압살롬이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서 이제 행동명령을 전달받습니다. 어떤 행동명령을 전달받습니까? 너희는 납발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말하라.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요것 한 가지만 딱 줍니다.
그리고서 청함받은 그 사람은 자기는 선군대 특별히 선별되어진 선봉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빵 울릴 때 그렇게 외치겠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이 소리만 외칩니다. 그런데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서 청함받은 200명, 이들은 끼리 모여서 작전을 펴고, 그러나 모였지만 이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참 어쩌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은 어쩌면 굉장히 우둔한 것이 인간이고, 우리 또한 참 우둔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때로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색깔이 뭔지도 모르게 그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모임이 모였을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다윗 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반역을 하기 위해서인가?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유익을 받고 내가 더 나음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그만 마음이 뺏긴다면, 감정이 뺏긴다면 우리의 본질인 이성이나 신앙마저도 한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치를 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의식, 신앙의식을 잊어버리면 나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때로는 작은 크기에 그만 탐욕에, 욕심에, 이기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법은 가만히 봤더니 아주 이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너는 참 일이 공의롭다. 그런데 왕께서 그 공의로운 일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내가 한번 보자 하고서 사람의 마음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아버지 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아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니 그만 이 아버지 마음은, 야,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렇게 하려고 기특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는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속을까요? 쉽게 말하면 속임을 잘 당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작은 목적에, 작은 이익에 그만 빠져서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속이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속이게 될 것입니다. 야,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너를 위한 것이다. 마치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를 위한다는가 하면서 속이는지는 않을까?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앵무새처럼, 아,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하니 외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는 그만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허물어지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공의에 대하여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절에도 밑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압살롬이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압살롬의 말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라. 엎드릴 것이 없다고 두덕거려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형제를 가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나는 다윗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이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이 사람만 따라갈 거라고 아마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봤더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00명밖에 그 선봉대로 시작했는데, 이 대세가, 이 아나운서가 이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은 기준이 이 소리가 크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저기 붙어야 할 것 같다 해서 사람이 또 가면,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만큼 모였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망하는 길로 점점점 모여들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잘하는 가룟 유다는 늘 언제나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왜 옥합을 깨뜨리냐? 이거 팔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으면 한 2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여러분 참 그 말은 공의롭지만 어떻습니까? 그는요 20데나리온 아니 2데나리온이라도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렸을까요? 그는 창자가 터져서 죽은 비참한 인생이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말이 맞고 지금은 나에게 유익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의로움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 연약한 자입니다. 내 사건마다 상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을 뿐이지 이 세상에 나는 확실하다, 나는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일 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과연 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 수단이 과연 진실한가?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